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능력도 주실 것이라는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가장 주기 어려운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에 뭐 주실 것이 없다. 물론 창조력은 물론 주신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고 아들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실물 174페이지입니다. 세상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13, 1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신성의 세 분은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아들 안에서 함께 갈바리의 죽음을 당하시고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속하려니까 대신 죽으신 구속의 값을 당신들께서 죽음으로써 갚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죄인들의 죄를 사르는 불은 존재를 없애는 불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인데 재물의 재단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사로써요. 역시 악인들을 없애는 불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없앱니다. 이게 완전히 없애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을 아주 죽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 완전히 죄와 함께 없어집니다. 역시 속죄 제물도 악인들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아주 죽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물의 상징도 없어지지 보세요. 먹어 없어지든지 불태워 없어지든지 아주 죽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3절로 5절 보면 붉은 암송아지 그 암소를 불사르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352페이지에 보면 조성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소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증언 4권 121페이지에 붉은 암송아지의 시체는 불태워 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의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와 악인들이 유황불에 고통당한 것처럼 대속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을 죄인 대속을 하신 하나님들께서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고민으로서 이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대속의 고통은 신성들만이 느끼는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도 심하셨지만 그건 느껴지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고통을 신성들이 느끼셨던 고민은 얼마나 크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고통을 하나님도 함께 당하셨다 그랬어요. 교육 263페이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창조주께서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으셨었는데 그 고통을 창조주께서 당하셨다.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고뇌를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천사와 악인들은 유황불에 아주 죽습니다.
근데 대속의 공의도 제물 되시는 새 하나님도 아주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 대속하신 하나님들도 아주 죽으셔야 되는데 하늘 율법에 의한 대속의 공의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기별 309페이지입니다. 모든 희생 제물들과 성소 봉사 의식들이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했다.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 희생 제물들이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했는데 그것이 그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당신의 율법의 신성성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물처럼 그렇게 되시겠다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도 불사르고 부조와 선지자 352페이지 보면 조성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소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는데 이것은 교회직원 사관 121페이지에 붉은 암송아지의 시체는 불태워 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없어지실 것을 속죄 제물로 상징적으로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과 악한 천사들은 아주 죽습니다. 유황불에 아주 죽죠. 그런데 제물 대신 하나님들께서도 완전히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이제 풀어야 됩니다.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이 죽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들 세 분은 신성의 생명이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가 죽는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사가 결정되면서 후사에게 다 당신의 할 역사를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멸의 생명이 역사적인 죽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상급이 되신다. 그러니까 일기별 342페이지에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외 독생자도 아주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적 33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14페이지에 독생자를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아주 주시지 보세요. 십자가 후에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것은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죽었던 성도들을 부활시켰었는데 그래서 사로잡고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산부원 1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3, 1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갈바리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세 분이 함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속의 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역사를 이어받을 후사가 동시에 탄생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3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후사가 될 것임을 나타내었다 그랬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85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 사람들도 함께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증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277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해 오셨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후사가 동시에 결정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 그분의 사명의 참된 결과는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후사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후사가 결정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결정되었다. 그때의 세 분이 함께 대속을 해서 구속을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후사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부께서 후사되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일기별 32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필요한 도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께서도 성도로 후사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설교 1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은 왕관과 왕복을 버리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후사되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디도 3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후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맹세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세상 궁전에서 왕이 진실성을 서약할 때 자식을 볼모로 내놓는다. 하나님께서 하늘 총의의 불변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에베소 3장 6절로 11절 보면 형은 전에 지구의 성도들을 후사 만들 걸 예정하시고 우주 창조가 시작하셨는데 성도들을 후사 만들 영원전의 계획을 하늘 총회의 불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약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당신 독생자께서 인성을 취하게 하시되 하늘 법정에서도 인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서약의 표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상급이 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절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일기별 342페이지에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로 14페이지에 보면 독생자를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도 성령께서 성도들의 선물이 되신다 그랬어요. 상산부원 132페이지입니다.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한 생명까지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일기별 100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제공하신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교회증언 2권 38페이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한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아들을 낳으리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죠. 성도들에게도 그 권세를 줍니다. 계시록 2장 26절로 7절에 보면 이기는 자 그에게 성도들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계시록 2장 26절로 보면 이기는 자 성도들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일기별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9권 186페이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한한 권세를 쓸 수 있는 권세입니다. 무한한 능력의 자원을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무한한 능력의 자원이 다 성도들의 것이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부유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186페이지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물 163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 영예와 위대함은 더욱더 클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곧 하늘 보화가 주어져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탁월한 능력 곧 보화가 주어져 한 걸 보면 능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화라고도 할 수 있고 보화를 능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교육 307페이지에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능력이 발달되고 재능은 더해진다.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받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화를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걸 보면은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능력을 나눠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세기 동안 한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고의 영원한 불을 상속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망 65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고의 영원한 불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런 봉사라도 하실 수 있으셨다 그랬어요. 일기별 32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들을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절제 28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보면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에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다 주셨다.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으셨다. 다 줬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설교 185페이지에 그분은 그 한 선물 안에, 그리스도의 선물 안에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온 하늘이 우리의 지배하에 있다. 온 하늘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줄 것을 보리에 두신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주셨다 그랬어요. 아들과 딸 11페이지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보류에 두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수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성도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후사인 유업자 성도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다 우리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의 것이요 그랬어요. 생명을 줄 군세까지라도 창조력까지라도 다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주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실물기원 174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들도 주시고 아들까지 주셨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못 줄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없다 그 얘기. 자, 여러분에게 꼭 당신의 아들이 죽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나한테 완전히 죽게 내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돈 잘 버는 기술을 나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나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돈 잘 버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돈 버니까 아들을 준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돈 잘 버는 기술을 내주랴, 당신 독생자를 내주랴 하면은 누구든지 독생자는 아끼고 돈 잘 버는 기술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력은 독생자보다는 약한 것입니다. 독생자까지도 주셨는데 창조력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일기별 100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이 줄 수 있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 곧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가장 풍부한 보상이 되는가? 이것은 교회증언 2권 38페이지에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도 죽지 않고 하니까 가장 부유한 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성도들도 창조할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그 외에 모든 것은 은사로 줄 수 있다. 그 얘기. 제일 주기 어려운 아들까지 주셨는데 창조력까지는 약하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뭐 주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력은 독생자보다는 약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는 속에는 창조력도 주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권에 여러분 참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